평안이 필요한 우리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평안할 텐데,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베스트는 뭡니까? 네, 빨리 말하라는 표정인데요. 네, 제가 그래도 물어볼게요. 네. 지우에게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네, 뭐예요? 강아지?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 강아지만 나와 함께 한다면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강아지랑 되게 정이 많이 들었나 보네. 오랫동안 같이 했나 보다. 그쵸? 오케이.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래. 테리마, 오랜만이다. 테리마, 너는 인생에 있어서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니?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행복할 것 같다. 돈? 예, 그렇지. 돈. 제가 이걸 청소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따 같이 생각도 해보겠지만 여러분 저는 좀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안한 마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걱정과 염려 혹시 없으세요? 네, 이제 다시 학교 가야 되고, 네, 이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빨리 이제 또 취업에 가야 되고, 취업의 전선에 있지만 이직을 필요로 한 친구들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 숙제들처럼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염려와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할 때가 없어요. 평안하려고 하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바람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평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원래 자야지 하고 눈 감으면 1분 안에 자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 그냥 자야 되겠다 생각하면 자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인데 제가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예,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식은땀도 나고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데 왜 모르게 식은땀도 나고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할 게 많아지고 복잡하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항상 요동친다. 이런 걱정들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다가 지나간 사람도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고민들 가운데 힘들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걱정과 염려 또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평안입니다. 평안, 평화 같은 말이죠. 이 평안은 우리 청년들이라면 그냥 바로 이야기를 듣는 대로 이해가 되죠. 원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평강,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코로나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들었고 언젠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 코로나는 이제 묻혀지게 될 거라는 이 어두운 이야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도 어려움과 두려움은 또 다른 제목으로 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되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평안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전에 또 우리 어떤 청년이 돈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데 분명히 도움은 돼요.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살다가 죽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늙는다고요. 자, 돈이 있어도 젊음은 살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돈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목적이 명예, 지위, 어떤 권력의 자리를 꿈꾸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를 여러분들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을 리드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어떤 사건 사고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고 또 뭐 검찰에 경찰에 소환이 되고 이렇게 잘못된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의 표정은 뉴스의 일면에 장식을 받고 사진 플래시를 막 받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어두워 보이고 그 표정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평안함은 꼭 명예와 하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명예와 권력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아니, 그 자리에서도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요.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평안을 얻는 비결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라는 성경이 있고 빌립보라는 성경이 있고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고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성경 세 가지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쓴 편지들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쓴 편지예요. 우리가 좀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두려움과 역경,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좀 이 질문을 던지고 딱 두 가지만 답을 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말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굳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랑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이 뭔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무엇 위에 덮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의 허물이나 남의 약점을 덮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대함, 뭐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대하다는 말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용서를 해주는 것, 그런 마음을 이 관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맺지 않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쉬운 이치예요. 여러분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너그러이 이해하고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는 갈등을 맺는 관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너무 힘들게 할 때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나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맞대응한다면 여기서는 관용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서는 갈등을 맺는 관계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한 사람이 막되고 못되더라도 내가 관용을 베풀 때에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싸우고 이런 부분에서는 평안함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 나의 잘못된 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관용을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이따 제가 이제 조금 뒤에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업, 또 직장 생활, 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하거나 잘못 접근하는 어떤 이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할 건데 그때가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 수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뒷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5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우리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까지 우리가 이해했는데요. 뒤에 붙어있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5분 뒤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분 뒤에 천지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진동이 오고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내려오셨다고요. 이거는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울음소리와 돌릴 수 없음에 괴로워하는 울음소리도 들릴 것이고 어느 곳에서는 이제 주님이 오셨다고 마라나타를 외쳤던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은 끝난 거예요. 이제 뭘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바로 결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맞섰어요. 딱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우리들의 죄악과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주님 저를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관용과 관대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너는 세상에 살면서 관용을 많이 베풀었니? 네. 넌 나한테 계속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데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많이 베풀었니? 라고 얘기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요즘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를 위한 삶이 된 나머지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다지 손해보는 것 같고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극히 관용을 베푸는 삶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용을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이웃의 사랑이 실천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관용을 베풀 때 내 안에 평안함을 얻을 수 없었던 기회를 박차는 그런 위기를 벗어버리고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자고요. 자,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서는 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관용을 베푸는 삶이었어요.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용서하셨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죠. 친히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하세요. 이것은 우리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너그러이 관대하게. 이게 관용이라고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희생의 정점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관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 평안함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보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네,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예, 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청년분들은 이렇게 또 이제 좀 마음이 따뜻한 청년들이라 관용을 베푸는 청년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평안함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예,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게 나오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 제가 좀 왜 강하게 말했냐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 예, 그거는 쉽지 않아요. 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겠어요? 예, 그거는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어요. 아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힘들어요. 저는 최근에도 걱정거리가 생겨서 너무 힘들기도 한 적이 있고요. 기도하는데 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염려했고 두려워했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염려한다고 걱정거리로 인해 마음이 눌렸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구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자,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뭐냐면 평안함을 얻기 위한 비결,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는 보통 언제예요? 제가 우리 딸 주아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감사 인사예요. 예, 이건 우리 가족의 철칙이에요. 예, 누군가에게 뭘 받으면 어떤 고마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이든 전화든 실제로 찾아가서 인사를 하든 감사 인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철칙이에요. 심지어 이제는 그런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도 제가 하도 강조를 하니까 딸아이가 이제는 귀찮아해요. 근데 저는 계속 강조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보통 뭔가를 받았을 때 또는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어떤 거냐면 아직 받지 않았어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제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해요. 손에 뭐가 쥐어졌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일에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감사할 아무런 징조조차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앞이 좀 캄캄하고 안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믿어도 안 와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공을 못해도 인생이 꼬꾸라져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잘못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돼서 뭐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야. 못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특수 감옥이에요. 지독한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죄목도 황당해요. 주님을 전한 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울은 모든 일들을 통해,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모든 염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란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영화 중에 혹시 이 영화를 보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영화 강추예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인데요. 2009년 골든글러브 4개 부분을 석권한 대작이에요.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는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하류층, 그러니까 최하층민인 빈민가 출신의 18살 고아 자말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인도에서 유명한 TV에서 이제 방영하는 퀴즈쇼에 참여하게 돼요. 누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혀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고아인데다가 뭐 살아온 환경들도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6억을 받을 수 있는 최종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 단계까지 가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의심을 받기 시작해요. 어떻게 대학 교수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를 의심한 사람들이 사기죄로 경찰에 넘겨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막 물고문을 당하는 것도 나와요. 예, 솔직하게 말하라고. 너 그 문제들의 답 어떻게 알아냈냐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중적인 경찰의 추궁에도 정답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천재이기 때문인가? 아니요. 아니면 커닝을 해서인가? 아니요. 누군가 정답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모든 정답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다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희한하게도 그 문제에 나왔었던 6문제들이 본인들의 삶 가운데 우연찮게 삶으로 다 답을 찾아냈었던 그 문제들이, 그 일들이 문제 가운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와는 다른 것, 우리가 보지 않았었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립을 했죠. 자, 우리가 미리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 손에 쥐어지진 않았지만 심지어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이요. 우리가 읽었었던 9절의 다음 절이에요. 7절.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그리하면이 나오죠. 그리하면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 평안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는 두 가지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필요하다면, 평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관용을 베푸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의 방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표현하는 감사는 뭐예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심지어 지금 내 삶이 역경과 고난에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최고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관용을 좀 잘 베푸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도 좀 실천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자, 9절이요. 9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해야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삶이 아니었나?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삶은 아니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평안을 누리며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염려와 걱정의 세상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친구분들, 우리 청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